오늘 저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으세요? 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제가 할 말이 오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내면 좋으시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 못하는데, 우리 성마가 식구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성공적인 결혼,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꿈들은 알고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같은 행복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happen, 자연히,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일이 잘 돼서, 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돈도 많이 벌고 우연히 성공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런 행복은 어느 날 우연히 모래성같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보겠다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었던 때여서 그런지 행복을 외치는 유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노래들도 있는데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행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행복을 열심히 외친다고 행복해질까요? 한때는 이 객관적인 행복 지수로 국내 총생산 GDP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경제 지표가 곧 행복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나라는 잘 살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회적인 범죄는 점점 더 가중되어 있고, 사회 곳곳에서 몸부림치는 질병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GDP로는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잴 수 없다며 행복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행복하신데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행복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이요,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곳 모두에서 행복은 영어로 bless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happiness가 아닙니다.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본래 bleed, 피를 흘리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그 말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도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의 말년에 암과 투병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에서 피를 토하듯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의 질도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을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나누며 살고 있느냐에 그 행복의 척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성경적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사람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점진적인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강조하되 점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악인보다 죄인이, 죄인보다 오만한 자가 더 나쁜 것입니다. 악인의 히브리 단어는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삶의 근거가 없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목적 없이 표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인이란, 원래 죄라는 단어는 화살이 명중을 해야 될 그 명중 목표를 향해 날아가지 않고 잘못 비껴서 날아가는 것을 죄라고, 죄의 원이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벗어나서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행복의 기준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자들이 추구하는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은 분별해서 가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 성경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적인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정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곧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영과 영의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단절되었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행복은 외적인 만족보다는 내적인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란 책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본 사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성경을 100회 통독했습니다.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성도로서의 기쁨도 어떤 사명도 느끼지 못한 채 죽어있는 크리스찬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 3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 좋다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건강식품을 사서 열심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건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열심히 먹고 계십니까? 보약 중에 보약은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올해 이미 성경을 사독하신 장로님도 있고 지난 주일에 일독을 마치신 권사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한결같이 삶이 즐겁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보약을 열심히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적인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마음이 이전에 추구해온 세상적인 행복과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과의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주는 것입니다. 갈등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하는 그런 죄의 생각들을 분별하게 되고 더 이상 그것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죄를 물리치는 능력의 삶, 마음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만 더 많이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같이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란 밤과 낮이죠. 밤과 낮.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운 때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소가 하루 종일 입을 놀리며 뭐 먹을 것도 안 좋은데 소는 계속 입을 쩝쩝쩝쩝 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도 마음으로 곱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곱씹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눈은 똑바로 운전을 하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곱씹고 일하면서도 마음에서 말씀을 꺼내서 곱씹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말씀에 푹 어떻게 돼요? 절여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내 삶과 우리의 삶과 하나가 돼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인해 확신도 갖고 격려도 갖지만 때로는 책망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품은 생각과 아무도 모르는 그 중심의 의도까지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행여나 죄가 있으면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을 도려내는 듯이 죄를 잘라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 온전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9절에서 같이 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는 그 시간을 소처럼 부지런히 되새김질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생각을 들여다보면 멍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으로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행복한 사람은 형통한 삶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시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형통한 삶. 본문 3절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비유적으로 한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그런 나무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언제나 시냇물은 마르지 않죠. 그래서 이 나무는 뿌리를 통해 수분과 양분을 언제든지
풍족히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건강하게 뻗어나가 푸르른 하늘 향해서 날마다 가지가 뻗어갑니다. 그리고 가지들마다 푸르른 잎사귀가 청정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점차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그늘에 와서 쉬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의 형통함의 근원은 그 뿌리가 시냇물까지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받고 날마다 그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나무의 복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의 길로 가는 자는 바람에 나는 켜처럼 훌훌 어디로 가는지 삶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말라버린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몇 년 전에 5년 동안 해마다 코스타에 가서 가르친 세미나 분야가 영성 분야였습니다. 그 영성 분야의 세미나 제목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끝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실습하는 시간을 항상 갖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세미나가 끝난 후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의 경험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마음에 부딪혀 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 단어 중에 그 문장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 청년이 드려왔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목사의 아들로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작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자기가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목회자의 길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묵상 중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들으며 너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본인 자신도 목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기의 그 마음 깊은 그 곳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갑니다 라는 그런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듯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에 형통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주에서 그동안 36개 주에서만 허용이 되던 동성 결혼이 이제 미 전역의 모든 주에서 허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만 명 이상의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추세와 함께 종교계에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버지니아 연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년도 총회 동성애가 성서적이 아니다라는 장정의 문구를 빼자는 제안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해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시작과 달리 이거 뭐가 잘못되었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행복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를 악물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나의 행복을 스스로 주 안에서 읽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더욱더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에 이르기까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환경에 현재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